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본교단 총회장이신 신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는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교통 아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은혜로 맞춰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초기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 최홍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광주에서 최초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광주 출신으로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장터나 뒷골목을 주름 잡으시던 그런 주목색에 계시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포사이더라는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포사이더 의료 선교사님과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던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린은 나병에 걸려서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는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그 행색이 어찌나 불견한지 이 최홍장이라는 분이 무의식적으로 옆에 다가가기가 좀 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가가기를 좀 피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포사이더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그 말에서 내리더니 나병에 걸린 그 여자 거린을 그 말에다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고 앞에서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최홍종이라는 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결해 보이는 저 나병 환자 저런 거린을 어떻게 그렇게 깍듯이 대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왜 저러지?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님은 그 나병 환자 거린을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납니다. 먼저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나병에 걸린 거린 같은 여자와 같이 입원할 수 없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래서 그 포사이더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나병에 걸린 그 여인을 갖다가 광주의 한 벽돌을 굽는 가마터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말에 태우는데 말 위에 이렇게 태우는 때 그 나병 환자 여자 거린이 갖고 있던 피고름이 잔뜩 묻은 지팡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다 그때 이 포사이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수 최홍정에게 그 지팡이를 좀 집어서 이렇게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름이 잔뜩 묻어있던 그것도 나병 환자가 쓰던 너무나도 불결해 보이는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 최홍종이라는 분이 집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집지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그 더럽고 불결해 보이는 피고름이 잔뜩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집어서 말 위에 있던 그 여인에게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홍종이라는 분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는 하는데 포사이더 의료 선교사님은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나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피하고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외국인인 그는 어찌하여 자식을 품에 안듯이 그렇게 불결하고 그렇게 추하고 나병에 걸린 여인을 마치 자식을 안듯이 그렇게 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와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선교사와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밤새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쯤 돼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웅종이라는 분이 독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이것은 사랑의 온도 차이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도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광주 무등산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리에서 떠도는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거린들이 많았잖아요. 나병 환자 거린들이. 이런 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그들을 위해서 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광주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 거린들,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생에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 곁으로 이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한샘병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여수 애양원과 여수 애양병원의 모체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앞에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마게도냐의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기타 등등부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지방은 굉장히 큰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교회들. 자,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은 대다수의 초기의 초대교회들이 그랬듯이 많은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핍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의 가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한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 읽어보면 알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특별히 당시 어려운 형편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한 풍성한 연보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의 온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 자, 다 같이 본문 앞에 1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어려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당시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요청했던 것 그 이상으로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 같이 그들은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후에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웠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서 그것에 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난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당시 다른 교회들보다 여건이 좋고 쉽게 말하면 크게 부흥을 했던 고린도 교회, 그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일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주의 일에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말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열성이나 주의 정도를 사랑하는 일이나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뛰어난 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에 당신들이 동참하고 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보다도 쉽게 말하면 크게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축복도 많이 받았으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 일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들처럼 그렇게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상기를 시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던 대속의 은혜, 쉽게 말해서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놀라운 은혜, 한마디로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은혜가 좀 침체되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은사에 우월함이 있었고 남보다 내가 특별하다는
이런 우월감들을 성도들끼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4개의 당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10가지가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일에 동참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종들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개념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육신의 개념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육신적인 신앙 그리고 인본주의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는 길들이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 성도들이 각 개인의 은혜의 이 심령의 문이 열려야지 하늘 문도 열리고 그 가운데 통로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교회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선물을 주었던 교회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그 어려운 교회들보다 당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사랑의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실천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대로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교회 안에서 여러 파로 나뉘고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은혜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는 일에 회복하기를 원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일에 회복되라는 겁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의 그 기능적인 역할을 갖다가 회복하라고,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해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확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당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상적인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피상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표피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표피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살아 꿈틀거리며 언제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연결해 시켜주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우리는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나를 웬 말인지 왜는지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희석되어져 가는 종교 행위만 난무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잊고 은혜로 출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부요자가 되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재, 주홍 같은 붉은 재로 가득 찼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영원히 가난한 우리를 영원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당신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도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생애를 마쳐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원중앙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라는데 아멘이 좀 작네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70년을 은혜로 일관해온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를 하셨던 우리 정영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언급을 하셨어요. 서병렬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아주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큰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서정복 목사님은 그 대를 잇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대를 잇는 귀한 종이오고, 이제 오늘 새롭게 부임 오시는
우리 정종승 이 담임 목사님도 역시 그 대를 잇는 은혜의 틀림없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엊그저께 전화통화 한번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예, 여기 옆에 계신 이따가 축사를 하실 순복음 춘총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원래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수영 목사님한테 정종승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양력을 보니까 근 20년 동안을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어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교육자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20년 동안 은혜로 일관되어 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원 중앙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이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만 은혜의 귀한 종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와서 한번 지난번에 임직예배 때인가 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냥 70년을 달려온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먼저 있었던 선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분들이 은혜로 이 교회를 섬겨왔고 그리고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 남원 중앙교회가 이제 새로 취임하는 우리 정종중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 남은 땅만 아니라 전라북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를 확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는. 그동안에도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섬겨왔습니까? 남원 중앙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처럼 오른손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선교지에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원을 해왔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얼마나 많이 섬겨왔습니까? 제가 볼 때 서정복 목사님도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일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오른손 하는 것 왼손 모르게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남원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사랑의 은혜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원 중앙교회의 하늘문을 쫙 여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뭐가 생기냐면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있고 예배의 통로가 있고 찬송의 통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 귀한 은혜의 종을 모셨어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나 귀한 인재라 가고 나니까 너무 호털하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큰데 그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 교단에 보내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수영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정말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이 심령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그 뜨거운 사랑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중앙교회가 선교지라든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큰 일을, 그 사랑의 온도를 높인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일을 실천해 가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풍성한 은혜를 이 남원중앙교회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하시는 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절대 반대, 그리고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저희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남원중앙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큰 자랑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남원 땅에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들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개는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회장님 나오셔서 이제는 취임하시는 목사님 서약 및 취임 공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정정숙 목사님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하고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본교단 신조와 교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본교단 정치와 권징절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을 힘차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남원중앙교회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십시오. 남원중앙교회 성도분들만 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교우 여러분은 오늘 담임으로 취임하는 정정숙 목사님이 목회할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목사님이 세우신 일에 대하여 존경하며 후원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취임 공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정정숙 목사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 해야 돼?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본교단 회계이신 김견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6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영혼들을 모아 남은 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헌신된 13분의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맡겨준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잘 양육하게 하시다가 이번에 제14대 담임 목회자로 정종성 목사님을 새롭게 파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곤란한 시기에 새로운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남은 중앙교회호의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시고자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새로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영성과 모세의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남은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호남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5대양 6대주의 진리의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남한 중앙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며 성장하는데 눈물로써 헌신하며 충성해 오신 전임 목사님들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전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손들 위에도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교단을 세우시고 악의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격해오는 이 혼탁한 시기에 선지자적인 해안을 가지시고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조영목 정책위원장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오며 오늘 이 취임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단의 신재영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 임원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늘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본교단 부총회장이신 정의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면의 시간이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권면이.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우리 목사님한테만 꼭 하는 권면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권면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는 권면으로다가 생각하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권면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이 해중석에 앉아있는 사모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강단에서 나를 자랑하면 사모님이 이 눈 하나를 이렇게 가려달라. 그러면 내가 좀 자랑하고 있구나. 그걸 쌓이는 줄 알고 내가 자랑을 멈추겠다. 만약에 사모님이 눈을 가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때는 손을 이렇게 뒤집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안 한다고 다짐은 수없이 했는데 또 역시 내 자랑이 나오더라고요.
자랑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긴 두 가지 각자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꾸만 낮추다 보면 우리를 높이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낮아지는 건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취임하시는 정종승 목사님 얼굴도 아주 너무 온순하시고 너무 은혜가 넘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마 겸손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이신 이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으시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총회장님 귀한 말씀 주심과 같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14대 담임 목사님으로 정종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취임하게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은요, 저게 두 딸이 시집을 다 가 있는데요, 두 딸 시집 보낼 때도 이만큼 마음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 여러분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십시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남원중앙교회 70여 년의 역사 속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중심되는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오늘 총회장님 주신 말씀처럼 연애가 넘쳐나는 교회의 14대 담임 목사님으로 정 목사님께서 취임하셔서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총회장 목사님 설교가 길면은 제가 축사를 짧게 하고, 총회장 목사님 설교가 짧으면 축사를 길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총회장 목사님 설교가 짧은 것 같아서 축사를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네 분을 향하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 목사님은 가족 형제들이 없습니다. 독자 혼자지요. 아버지 장로님께서 신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몇 년 전에 별세하시고, 어머니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고 여기 유검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항상 부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에게 또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렇게 디모데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 이처럼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신앙생활 속에 본이 되어 주셨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셔서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신실하게 담임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축하는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께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실래요? 유검자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눈물로 목회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따라가세요. 따라가셔서 함께 남은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 교회도 약속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 보내고 3년 동안 정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유효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큰 은혜 속에 동력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전도사님께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인 정 목사님입니다. 정 목사님을 뵈면은 마치 소년 목동이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에서 외롭게, 집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붓겠다고 잔치하고 있을 때에 들판으로 보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목동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화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교회 부교역자가 다른 교회 단임 목사로 간다고 그 지역에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화환을 보내고, 강원 CBS 방송국에서 화환을 보내고, 춘천 성시화에서 화환을 보낼까요? 우리 정 목사님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강원도, 춘천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중심되는 남원 중앙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 목사님 박수 한번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 남원 중앙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또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14대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14년 동안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고 아멘 소리가 남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께서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니 남원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 목사님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괜찮다면 제가 앞에 나가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이 남원만이 아니고 전남,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뜨겁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원 중앙교회 성도님들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애국자입니다. 저는 주례해 줄 때 꼭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3명 낳을 거야? 3명 낳겠다 하면 주례해 줍니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 혹시 큰손이라고 하시나요? 큰손? 장명자. 예, 정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장명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모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큰손이라고 합니다. 큰손. 이제 기도하는 큰손,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께도. 정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사모님은 모세와 같이 팔을 들 거야. 여기에 아론과 훌과 같은 2남 1녀의 자녀들 온 가족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가정에 들어오면 천국 같고, 또 목사님 목회 위하여 나아갈 때에 온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 요한을 격려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 가정 안에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얼마나 서름을 받았을까요? 이제는 남원 중앙교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으니 큰손 장명자 사모님의 이 팔 위에 하나님이 권능이 더해질 때에 오늘 우리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박수 한번 할까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제게는 정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 목사님을 만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축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춘천교회 교육자님들께서 축가가 있겠습니다. 남원중앙교회 정무 회장님께서 축하항과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회장님 나오시죠.
이제 취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인사와 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남원중앙교회 제14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신재영 총회장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순복음 신영교회 영적 아버지 이수영 목사님, 총회 임원 목사님, 먼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과 내빈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가, 형제, 일가, 친척, 남원중앙교회, 순복음 신천교회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있게 된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이때 저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남원중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세워나가 겸비하여서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 나아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순복음 신천교회, 남쪽에서는 남원중앙교회, 할렐루야, 함께 초교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또한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형제교회로, 동력교회로 함께 귀한 목회를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네, 목사님들께서 어머니도 나오시랍니다. 네. 네,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가족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목사님께서 큰 손이라고 소개했던 장명자 아내입니다. 그리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맨 왼쪽에 하얀 교복을 입고 있는 딸이 바로 정솔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큰손 왼쪽에 있는 아들이 정하진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큰 딸과 큰 아들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정하윤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남, 제가 바꾸네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참으로 다복한 가정이십니다. 이 시간은 남원 중앙교회 장로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종승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신재영 총회장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위해 오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소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공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남원중앙교회 정종송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나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정종송 목사의 사역 위해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각지 온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남원중앙교회 제14대 정종성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